세계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무엇이 있을까요? 동일하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낙원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좋은 곳에 갈 거야. 맞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펼쳐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영적인 배경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2장 8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자, 아담은 누구일까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동시에 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셨고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부분은 아담은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일생들을 달락 끊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생들을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셨을까? 왜 두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지요? 에덴은 영적으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곳에 두셨지요? 자, 또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예행 연습을 이 땅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지요.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총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동시에 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성도를 예표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덴이 아니라 아담을 두셨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육을 가진 사람입니다. 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집이 있지요. 집이 있지요. 그렇듯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영혼의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일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을 바로 에덴에 두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일찍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며 교제하는 생활로 교회를 주신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던 영의 사람이었던 누구? 아담 부부에게, 가정의 복이지요? 축복입니다. 아담 부부에게 살 집을 마련해 두셨는데 바로 어디였다? 에덴 동산. 근데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 에덴에는 분명히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있는, 행복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또 다니면서 하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우울하고 씁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에 두시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즐거움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디에서 영혼의 집을 주신 교회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누락된 생활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의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셨을까요? 그 동산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면은 울타리를 치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그 에덴에 놓으셨을 때에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장소에서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할렐루야. 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 이 부부를 통해서 주님의 안전하신 그 품 안,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듯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이 시간 참된 그 교회에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에덴 동산이 교회로 이렇게 풀어질까? 자, 에덴 동산은 천국을 예표하면서 교회를 예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동산이 교회가 되었을까? 아가서 6장 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동산에 내려갔어요. 자, 솔로몬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술라미는 성도를 예표하고 또 솔로몬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예요. 그런데 술라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자기 동산. 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자기 동산이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 이 꽃밭은 누구를 말할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술람미가 사는 그 시대에 술람미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향기를 풍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너무너무 그런 상황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바로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살아야 된다? 교회. 할렐루야. 교회에서 살아야 돼. 그런데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 요즘 계속 코로나 얘기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혼이 어때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고 있어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영혼이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영혼이 힘을 얻고
새롭게 변화돼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비대면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신 아담을 통해서 예배는,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십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회복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간 아가서 6장 2장과 1장 7절과 2장 16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동산에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멋지게 말씀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바라보며 기뻐했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은 어디? 교회. 교회에 와야 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아가서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왜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느냐? 창세기 2장 9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 그렇죠? 동산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뭘 주는?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아담 부부가,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뭘 먹게 했어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과를 따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3장 이후에 가서는 이제 말씀이 빗나가지만 이렇게 그 동산, 하나님의 동산인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고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 동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피값을 대신해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신약에서도 지금도 하나님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땅에 오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셔서 백성을 삼으시고 어디에 모으셨습니까? 교회. 영혼이 살 집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은 그 영혼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요? 교회. 왜? 그곳에서 생명과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 두신 그 부분을 통해서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고 있듯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날 주님의 피로 사셔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 속에서 말씀을 주시면 아멘 하고 받잖아요. 우리 무기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는 왜 찬양을 해? 그래. 감사해서 하지.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이 우울할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찬양을 하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셨잖아.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를 믿다 보면 힘들지만 힘들어도
내가 찬양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의 영이, 하와의 영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덴 동산으로 비유하면 에덴 동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아담을 향해서 말씀을 곳곳에서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사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그 부분을 너희가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지금 너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나 죽겠소 하고 회피하고 주님의 교회를 멀리하고 하지만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나라에서 말하는 것도 질서를 잘 지키고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덴 동산의 교회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저는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담이 있었던 에덴을 회복합시다. 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나오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리는 곳이라고 하는데, 내 영혼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그저 왔다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았지요? 그래서 오늘 시간 정말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은 역대하 2장 1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면은 자기의 궁을 먼저 짓지 않아요.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2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했다. 먼저 뭘? 성전 건축. 자기 영혼이 거닐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먼저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에덴 동산의 낙원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자, 구원의 백성들에게 살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자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집 교회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불행하기를 좋아하실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었어. 그 교회 안에서 불행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행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이런 슬퍼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더라고. 참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주신 그 행복, 즐거움, 그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시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기를? 천국이 주는 기쁨, 천국이 주는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무난히 신앙생활하면서 저라고 왜 슬픔이 없겠어요? 왜 고통이 없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부분도 많죠. 말 못하는 사정도 많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행복, 천국을 통해서 내려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한다고? 몸부림. 신앙생활하면서 몸부림이 있어야 돼. 몸부림. 세상의 것도 얻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몸부림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들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데
자꾸 마음속에 집요하게, 생각 속에 집요하게 파고드는 영이 있잖아. 그것을 빨리빨리 발견하고 우리가 퇴치를 시키면서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그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너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서 내가 누구냐 이거야.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능력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쪼개잖아요. 그런데 단에서 떨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그런 생활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에덴 동산에서 천국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그걸 회복을 못하고 끌고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날들이 괴롭겠느냐고요. 다시 한번 에덴을 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서 에덴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고 회복하라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말씀을 줄줄이 외우지만 왜 영광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평화가 깨진 채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덴 동산, 주시는 그 낙원의 그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행복하게 찬양도 하고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을 오늘도 기억을 하면서 자, 한번 세상을 볼까요? 창세기 4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고백하는 말 속에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살인, 피가 뒤대이는 시대.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지역 곳곳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만은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세상에 퍼져서 피가 뒤대이는 엄청난 살인극이 벌어지는 이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런 일이 적어지겠지요. 그 속에 예수의 영이, 라멕 속에 마귀의 영이 거했기 때문에 살인극이 벌어졌어요. 남을 미워하는, 상처도 너무 많으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준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고. 자, 피가 뒤대이는 이 시대에, 사기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쟁이를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잡족도 나오더라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잡족. 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적으로 쳐다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인물들이 막 여기저기서 튕구러져 나와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어 행복을 잃어버리는, 천국의 낙원을 잃어버리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마저도 남의 얘기가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기가 범람하고 갖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먼저 우리부터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되겠지요? 다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이 평화가 먼저 각인의 심령에게 임해야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7절과 20절의 말씀 속에 그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70인 제자들을 각동 각처로 보내십니다. 각 마을로 보냈어요. 보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늘에서 막 귀신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땅으로 꽂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는 무용교회로 등장이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무용기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세워지면서 에덴의 기쁨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음이 밖에서도 일어나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막힌 담을 넣으신 그 주님을 통해서 이제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는 지역의 민족과 세계 열방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교회 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저는 한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낙원 천국의 기쁨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한나를 보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괴롭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막 대화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속에 한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보았는데 한번 보세요. 한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할 때에 그 주신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자 2장의 사무엘상 2장에 가서 보면 한나의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이 굉장히 멋지게 고백이 등장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한나를 통하여서 비록 자녀가 없어 슬퍼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걸 역으로 바꾸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평화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생에 있어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 참된 평화의 왕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가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봐요. 저는 때로는 막 두려움이 가슴이 두근반 하면서 그럴 때도 있더라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런 속에서도 나도 모르는 두려움과 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은혜를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스가랴서의 나의 신으로 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주님만이 나의 마음의 두려움, 고통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웠던 것들이 떠나가고 죽음의 공포가 물러가고 걱정되었던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한나가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고? 기쁨. 그런 것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낙원의 의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주셨으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힘있고 재밌고 즐겁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거울 보십니까?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시나요?
얼굴을 보시나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나요? 행복이 가득한 모습, 아니면 괴로움과 슬픔의 모습.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오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 내 그 낙원의 의미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준비하셔서 기쁨이 없는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즐거움을 주시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정말 끙끙대고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시고 오늘도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시고 이제 다스리도록 하시는데, 다스리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인 교회에 두시고 그 안에서 불행과 슬픔이 아닌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 역시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어떻게 하신다? 아담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일을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일 있는 자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일하는 자는 행복하다. 우리 집사님, 저 집사님 일하니까 행복하지요. 일거리가 있으니까 행복하단 말입니다. 일 없는 사람은 어때요? 나태해져가지고 그저 그냥 누워가지고 먹는 데만 급급해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주시면서, 야, 이제 일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어떻게 했다?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일거리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잘한 것 중에 목사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담임은 아니지만 부목사지만, 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도 목사가 되었으면 말씀을 전하고 살아야 좀 힘있게 살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씀을 안 전하면 죽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집사 때부터 아이들을 막 가르치다 보니까 그 맛을 알잖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속에 막 주시는 말씀들을 전하면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목사가 돼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막 치닥거리만 한다고 생각하면 막 괴로운 거야. 하나님, 저는요, 가서 뒤에서도 봉사도 해야 되지만 전 말씀 전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황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 전하는 기회 주셔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해 살아요. 내 영이 살아요. 하나님, 내 영이 먼저 그것부터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많이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한데, 우리 여기가 할머니는 말씀 전하는 게 그렇게 좋아? 그래, 나는 별로 좋아. 그게 힘들어도 좋아. 맞지? 물어봐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에덴 동산인 교회의 아담을 그곳에 두시고 경작하도록 하셨잖아요. 모든 만물들을. 응? 정말 그 만물들이 상하지 않도록 아주 그냥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도록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 말씀을 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지요. 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은사대로 일하라. 할렐루야. 자신들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잘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근데 내가 못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모든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각자 그 부서에서 일을 하도록 일거리를 주셔서 더 재밌게, 할렐루야, 더 행복하게, 더 신나게,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내가 주사랑교회 성도야, 집사야, 권사야 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덴 동산인 교회에 있으면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누가 일을 맡기면은 그게 무서워서 싫었어요. 싫어서 막 도망 다니고.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 여전도회에 나보고 가입을 하래요. 가입을 하래, 부산에 살 때. 그래서 나 같은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부서에 들어가면 나 기도도 시킬 거고 이것 따라고 하고 저것 따라고 하고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막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더라고. 그것도요, 오빠 목사님이 돼서 그냥 아주 바닥부터 기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부터, 말씀 전하는 것부터, 청소부터 다 하게 만들어버려요. 공짜가 없지요? 다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도 없죠. 성도가 없잖아요. 없는 데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막 일들을 하려고 막 생각도 주시고 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노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신데 저는 못 따라가요. 그 체력도 안 되고. 아무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일하기를 원하셨더라고요. 이제 2021년도가 다가오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록 성도는 적습니다만 각자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라는 그 고백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 괴로움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 그리고 그 남은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 각자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2021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여서 행복한 주사랑인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교회에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일거리를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코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하셨더라고요.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절이 아니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뭘 했다? 지키게 했다. 할렐루야. 자, 일만 하면 뭐예요? 안 돼요. 각 부서에서 설거지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각자 그 일을 맡은 일을 하는데 교회 안에 영혼들이 들어오잖아요. 성도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영혼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각자의 그 성격, 그 모든 것들이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산이 되어져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을 하면서 각자 부서에 맡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흐름 제거하는 방법을 하게 하시는 걸 보겠네. 출애굽기 25장 38절.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키는 것.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야 돼요. 출애굽기 25장 3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뭘로? 정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촛대 옆에는 불집게와 불똥 그릇이 있습니다. 자, 촛불을 태우다 보면 촛불은 교회입니다. 촛대는 교회예요. 근데 촛대에서 막 불이 타고 있어요. 타고 있는데 타다 보면은 그름이 생기지요. 그름이 생겨요. 그러면 그걸 잘라야 되잖아요.
이것을 누가 했어요? 집계가. 불똥 집계가. 저와 여러분은 집계입니다. 교회 안에 그름이 생겨요.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냄새나는 것들이 막 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잘못된 것들을 다 잘라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합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보면서도 자르지 못하고 그냥 묵인해버린다면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고 끊는 것을 잘하자. 할렐루야. 성격도 중요해요. 뭐라고 그러나 생각은 안 나는데, 아무튼 맺고 끊는 것을 신앙 안에서 정확하게 하고 끊어야 교회가 세워지고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똥그릇, 그래서 불집게는 잘라내는 역할을 하지만 불똥그릇은 그 잘라낸 것을 그릇에 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담아서 갖다 버리는 역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잘라서 모아두면 안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버려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 이렇게 성막의 그 집기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비진리와 진리를 잘 구분해서 비진리가 들어오면 끊어라. 할렐루야. 버려라. 못하게 막아라. 할렐루야. 이거를 잘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유튜브를 보면서 굉장히 막 무서워져요. 너무나 그 말씀들이 아주 그냥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막 희석돼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영향을 받겠다 싶은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올라와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복음으로 확실하지요? 확실하지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실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멋진 사람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기를 원하여서 그 앞에 절하라고 하지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겠다라고 그가 단언을 합니다. 자, 다니엘이 이 말을 할 때 많은 그 바벨론의 군중들이 들었어요. 보고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했을까요? 참 복음을 가진 다니엘이 그름을 잘라냅니다. 할렐루야. 불똥 집게 역할을 하고 불똥 그릇의 역할을 해서 확실히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가서 보면은 총리가 세워지고 또 다니엘이 이제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에도 시기가 일어나서 그 방백들이 다니엘을 고발을 합니다. 그럴 때에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에도 다니엘은 확실하게 불똥 집게가 돼서 잘라버립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지요.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똥 집게와 불똥 그릇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교회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려고 침투를 하게 되면 확실히 다 제거하시고 교회가 교회단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만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해야 돼요. 굳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로 만족하지 못했던 죄, 복음 하나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런 죄, 이 시간 회개하시고, 또 우리가 에덴 동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주신 참된 그 축복을 발견하지 못한 영이 어두웠던 것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평생 우리에게 정말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지키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행복한 나 최순아, 행복한 나 황수호,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 밤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